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수요리문답 98번에 들어가는데요. 제목은 기도의 정의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여기 98번에 말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요즘은 기도하시면서 응답이라는 것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누가 정말로 물어본다면 오늘처럼 소요리문답 답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답이 좀 다르겠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기도하고 있고 서로 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알게 됐을 때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리문답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기 토론 질문 1번 보시면 기도의 몇 부분이 있는가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세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백, 그 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CC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 Acts Prayer라고 ACTS에서 A 그러면 Adoration, 그러니까 찬양이고 C 하면 Confession, 고백이고 T 하면 감사, Thanksgiving이죠. 그다음에 S가 Supplication이라 해가지고 간구가 맨 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종합적인 것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소요리문답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기도라는 것은 간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가장 적합한 것은 간구이다. 얘기는 물론 기도할 때 간구만 해야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구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 물론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주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 어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맨날 주세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기도를 대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교류가 있으신가요? 그게 틀린가요?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대화가 틀린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꾸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류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당연히 교류가 있죠. 그냥 원웨이만은 아닌 거잖아요. 기도라는 시간에 나 기도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라든지 같이 함께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가 목적하고 실제로 하는 것이 간구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것이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감사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 중에 많이 나오지만 빼놓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대화라는 것에 너무 저희가 그 정의를 대화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저희 한인 교회 전통에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될 때 보통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기도해보라 그러죠. 기도해보라 그러고 기도 중에 어떤 주님이 뜻을 알게 하시는 응답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실제적인 뜻, 내 실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근데 제 생각에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떨 때는 감히 내가 이거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주님께 와서 그냥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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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보통 기도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기도라는 말을 써서 그걸 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보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여러 가지가 다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들을 다 그냥 기도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보낼 때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걸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시겠지만 제가 이걸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화라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풍성함이 분명히 있어서 유익되는 것은 있는데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무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기도 가운데 체험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행위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이 큰 두 가지 축 안에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기도라는 것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저희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향이 잘못 가면 이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조금씩 내가 기도라는 것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다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내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했어라고 확인받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임프레션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기도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나를 불쌍히 모시고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는 고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걸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뜻을 알린다는 것이라는 것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일단은 정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의 폭들을 넓혀갈 수 있는데 보시면 2번에 어떤 간구가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인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앞에서 마음을 쏟는 것이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표현이 한국말 번역으로 마음을 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주님께 아뢰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막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당연히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와서 기도를 굳이 하라고 입술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듣기를 원하시고, 꼭 기도를 해야 하시나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그렇게 주세요 한다든지 꼭 나와서 이렇게 입술로 표현을 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안 와요.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해주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꼭 이렇게 말로 해야 하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전화해줬으면 하는 걸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아니라. 석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실제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아들의 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는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대화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간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서 구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속으로 나오는 진실한 간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실해야 되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도 진실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100%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가 않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듣는 이가 제대로 다 100% 이해한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오해도 많고, 또는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정말로 내가 바랬던 대로 그것을 생각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 사용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100%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를 해도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죠. 하나님만 정말 저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여기 3번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시편 5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시편 기자의 모습에 나오는데요. 기도를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공기도, 대표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물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의식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 대상이, 그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자신에게 들으라고 독백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4번에 우리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가?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A 부분 읽어볼게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종교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예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종교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니까 당연히 예배의 한 부분인 기도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내용으로 드려야 됩니다. B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계셔서 그의 백성을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지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백성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구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또는 가족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이렇게 바로 대답을 안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좋은 아빠라면 바로 반응을 할 텐데 일단은 한 2초 정도 누군가 나에게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하던 거를 좀 이게 다 끝나서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저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고개 돌리려고 하는데 벌써 화를 내고 저기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 딴 거 막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텐션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말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저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대화 중에 가족들과 대화 중에 혹시 실망한 적이 많으시다면 그 실망감을 하나님께 와서 좀 회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듣기를 즐거워하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C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5편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적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어떠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그것이 이것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죄악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되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되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간절히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였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기도가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기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네. 네, 네. 네. 우리가 질문은 방금 하신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기도할 때 내 욕심에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아닌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그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더 많이 그런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는 거 아닌가. 기도 중에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드려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몇 가지 생각이 되긴 하는데 두 가지가 좀 나눠보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이 정당하게 필요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매일 쓸 것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단적인 예로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도까지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허비할 수도 있는데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은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죄악된 소원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이번 달에 렌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사되는 것을 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렌트 내고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안 하려는 것이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막 다른 것들을 내 생각대로 막 구하고 원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것을 위해서 물론 구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내 기도 생활에 정말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내가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것들을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그럼 기도해야 되나? 내 개인의 삶이나 또 내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이 커뮤니티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무엇을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번, 2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면 여기에서의 약속은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말로 하는 것인데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는가.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잘 되려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함께 될수록 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듣는 저 사람은 말씀은 잘 공부하는데 기도는 잘 못해라든지 저 사람은 기도는 열심인데 말씀은 잘 안 봐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를 한다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예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결과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6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모두 합당한 것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장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영원한 작정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죄의 용서, 그의 은혜의 공급, 현세에서의 영적 삶과 힘,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영적이고 영원한 악으로부터의 구원 등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세의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에서 명확히 또는 포함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저희가 아까 좀 다루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작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정적인 뜻 또는 숨겨진 뜻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여기 드러낸 뜻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가? 한편으로는 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한 가지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에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뜻으로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작정된 계획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드러난 뜻,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종종 불순종됩니다. 저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에 대해 바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더 순종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기도가 왜 중요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 작정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뜻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드러내신 뜻에 합당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쉽게 아까 십계명 얘기 나왔으니까 쉽게 십계명을 듣고 얘기를 한다면 7계명을 듣고 한번 얘기해 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드러낸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7계명을 지키기 위해,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물론이죠. 예, 예. 한 가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의 그 드러낸 뜻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우리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나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간음하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구체적인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은 음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음란한 가정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밖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가늠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받아야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나요?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인다고요. 꼭 무슨 텔레비, 인터넷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인다고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죄성이 거룩해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둑질하기를 원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기를 원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죄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거 진짜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지 결혼 관계가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유혹할 때 아니야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아이들이 배우게 해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주세요 주소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기도겠죠. 그러면서 여기 7번에 보시면 우리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8번이죠.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 끝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입술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감을 허락받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들으심을 얻고 은혜로 응답받을 것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예배 때 공기도에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아멘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약간 좀 리더십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해야 제대로 된 기도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일단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도 자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과 이 은혜로운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얻어 죄 씻음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문이나 포뮬라처럼 얘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9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어떤 주문을 끝에 외웠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 일이라 했습니다. 9번 한번 보시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토록 무한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며 그토록 무한히 공의롭고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토록 비거룩하며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는 가장 뛰어날 때에도 그토록 불완전하며 더럽히는 것과 그토록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중재하심과 그의 공로의 달콤한 향기가 우리의 기도들과 섞여짐으로 우리 기도들의 불쾌한 맛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가지고 계신 특권을 사용하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심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디렉트한 직접적인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범했던 오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많이 원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잔재가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의 해독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행동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바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그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거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내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네라는 쪽으로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배워나가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 잘 모르니까 일단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말 오늘 배운 것도 있고 가르쳐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도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신비한 또 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특권인 기도를 저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저희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이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